한국 역사에서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 중 하나인데요. 외부에서 들어온, 그래서 박해받던 한 종교가 어떻게 민족 전체의 저항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? 오늘 이 극적인 이야기, 생생한 역사적 그림들을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죠. 자,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. 1860년 대동강에서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배 한 척. 이 배가 바로 제너럴 셔머노인데요. 웨일스 출신 선교사까지 태운 미국의 무장 상선이었죠. 당시 스스로를 은둔의 왕국이라 부르던 조선의 문을 말 그대로 힘으로 열려고 했던 겁니다. 그리고 이 배와 함께 타오른 불꽃은요, 그냥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. 이게 바로 앞으로 수천,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19세기 역사상 가장 혹독했던 종교 박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거죠. 아니, 왜 이렇게까지 문을 걸어 잠갔을까요? 당시 조선은 이른바 쇄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어요. 바로 옆에 있던 대국 청나라가 아편전쟁으로 서구 열강에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. 그러니까 외부 세계, 특히 서양의 종교 같은 낯선 사상이 들어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거라고 아주 강하게 믿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조선 조정의 분노는 단순히 배 한 척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.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위협으로 느꼈던 건 그 배에 실려온 바로 그 새로운 믿음이었습니다. 그래서 정부의 대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고 또 잔혹했습니다.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구실 삼아서 그 해에만 무려 8,000명이 넘는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하는 엄청난 규모의 숙청이 시작된 겁니다. 주가의 정책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이 그림이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. 여긴 한강변의 모래사장이었던 새남터라는 곳인데요. 당시 공개 처형장이었어요. 단지 신앙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끌려온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들의 죽음은 본보기처럼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집행됐습니다. 이 신앙을 뿌리 뽑기 위해서 조선 조정은요, 아예 공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냥 마구잡이로 죽인 게 아니라 체포해서 신문하고 결국에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아주 체계적인 절차를 만들어낸 거죠. 자, 그 첫 단계가 바로 체포와 신문입니다. 관리들 앞에 끌려온 신자들은 선택을 강요받죠. 믿음을 버리고 신을 부정해라. 이걸 배교라고 하는데요. 그게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마지막은 보시는 것처럼 참혹했습니다. 이렇게 잘린 머리를 성문에 걸어두는 건 단순히 잔인해서가 아니에요. 이걸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도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아주 강력하고 섬뜩한 경고를 보내는 거죠. 공포 정치의 극단적인 수단이었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역사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.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는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. 바로 조선이 나라를 잃고 일본이라는 새로운 압제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적 반전이 일어납니다.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 이후, 그게 이제 180도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게 되거든요. 이 끔찍한 그림이 바로 제암리 교회학살 사건인데요. 여기서 일본 헌병들은 교회를 불태우고 신자들을 학살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이제 기독교인들은 외세의 앞잡이가 아니라 조선 독립을 외치는 민족주의자들, 즉 자신들의 가장 위협적인 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. 여기 기록을 보세요. 애국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순교했다.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.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나라를 위협한다며 박해받던 그 교회가 이제는 3.1운동 같은 민족의 독립운동을 이끄는 저항의 중심지, 그야말로 심장부가 되어버린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. 어떻게 조선이라는 나라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졌던 이 낯선 믿음이 이제는 조선민족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는가? 이 놀라운 변화 말이죠.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 아닌가요? 한번 보세요. 조선 왕조 시절에는 너희는 조선을 위협하는 외부 세력이라며 박해를 받았죠.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되자 이번엔 너희는 조선 독립을 외치는 핵심 세력이라며 또 박해를 받습니다. 박해의 이유는 완전히 반대가 됐는데 결국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똑같았던 거예요. 결국 보세요. 불과 한 세대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외부의 것이라며 손가락질 받던 이 종교가 나라를 세우는 초석이 된 겁니다. 초기에 믿음 때문에 죽어갔던 순교자들은 후대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
교회는 일본에 맞서 싸우는 아주 중요한 조직망이 되었죠. 종교의 자유를 위한 싸움이 곧 나라의 자유를 위한 싸움이 된 그런 역사가 만들어진 겁니다.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나면 결국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. 대체 무엇이 그토록 핍박받던 하나의 믿음을 한 나라 전체의 자유를 상징하는 깃발로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